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절대화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지식인은, 진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 그 경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인간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생명력 넘칠 것이며 그의 삶은 기쁨과 자유가 넘칠 것이며 그의 삶은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자기만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남도 생명력 넘치게 하며 남에게도 자유를 선사하며 남에게도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그 복되고 가치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지혜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 선택의 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사상과 생각이 표출이 되며 마음으로부터 우리 손발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언어와 사상과 그리고 행위, 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밖에 있는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언어, 우리의 사상을 교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지, 마음이 선한지, 그 마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참다운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훈육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자기에게 싫은 말, 내가 좀 듣기에 거부감이 되는 그런 말, 부담이 되는 말,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에게 양약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당장 그 말을 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고난도 주십니다. 어떤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 성장 단계에서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의 시험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혹의 시험, 세상에서 그 악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많은 대적과 이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참다운 지혜자는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근데 이 5장은 7장과도 연결되고 9장과도 연결됩니다. 거기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잠언 1장에서 9장에 두 여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혜 여인,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미련한 여인. 지혜의 여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의인화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얻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3절에 음녀가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낯선 여인입니다. 그 낯선 여인을 음녀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부와의 사이에서 아내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여인, 이 음녀의 입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혹하는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누군가를 유혹하는 존재를 여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음녀하기 때문에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유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 유혹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음녀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꿀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 꿀은 달콤함의 상징이죠. 또 이제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 고대에 이 꿀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달콤하고 또 이제 부드럽고 또 뭔가 이제 빨려들기 좋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달콤한 입맞춤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녀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 그 달콤함과 매끄러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금 유혹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은 굉장히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굉장히 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냥 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혹의 입맞춤에 빠져든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유혹받은 남성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는 그녀입니다. 지금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 음녀는 실제로 수월, 음부로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망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음녀는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도 모르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철저히 이 음녀는 누군가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음녀가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이 존재는 누군가를 유혹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 아들은 이 페타임, 잠언 1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독자입니다. 잠언의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아직 지혜에 다가가지도 않고 또 아직 미련한 여인에게 빠져들지도 않은 그 중간에 있는 존재. 그래서 미숙하지만 이제 교육을 하면 그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리석은 자, 페타임, 젊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통칭해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말을 주의하라.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좀 어렵지요. 여러분 이 메짐마라고 하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과 의도, 어떤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 주의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이제 지킬 수 있고 또한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다트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도 포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원리를 통달할 수 있는 그 지식,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정말 지켜질 것이며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음녀의 집 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도덕적으로 자기가 어떤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정도의 유혹은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유혹은 근심과 깨어있음을 통해서 멀리하는 것이지 이 유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혹은 강렬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에 천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유혹의 문화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검은 것에 가까이 그 검은 무게에 가까이 한다면 우리 몸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화와 그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유혹의 집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방황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만약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 사람의 생명이 노략당할 것이며 그는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헛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달콤한 것이지만 그 유혹에 빠져든다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달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망가뜨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늦은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을까? 내가 왜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때늦은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유혹의 순간에 교만을 떨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떨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혹은 나의 자신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음으로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 근신함과 깨어있음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매일 성경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 매주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매월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매년 성경 보는 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성경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 보는 분도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평생에 딱 성경 말씀 한 번 읽고 비참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안에 있게 해야만 합니다. 지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요. 여러분, 의지 약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의지를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그 말씀에 끄는 매력이 더 클 때에 우리는 그 인력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말씀도 없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이겨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우물과 샘물은 아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혼외정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이 성관계가 유지되게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이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오직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 성적인 관계는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부부간의 윤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맥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두 여인이 나온다고 했죠. 호크모트 지혜 여인입니다. 또한 미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은 어떤 존재냐면 지혜 여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미련한 여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이 음녀는 바로 이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여인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아내에 자족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 여인에 자족하라는 겁니다. 지혜의 여인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차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참다운 신랑으로 여기며 그 영적인 패역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그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1절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무게를 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귀히 여겨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두 마음을 품습니다. 마치 그 어리석은 부부, 어떤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 어떤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탐욕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우상숭배도 깊은 탐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물질적 복과 어떤 세상의 향락과 쾌락, 이 맛에 길들여져서 정말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음녀에 빠져드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자기 몸을 실은 사람이 결국 도달할 수 있는 그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내 안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여인이 끄는 힘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끄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매우 강력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지혜 여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물리적 법칙과 같습니다. 나를 끄는 힘이 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느슨해지고,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 것은 저를 그냥 확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말씀의 그 매력과 말씀의 달콤함과 그 말씀의 인력에 이끌려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자족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되든, 이 유혹이 돈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 되든, 그 끝은 사망을 향합니다.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유혹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혹의 시험 앞에 한 가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함에 넘어가 버린다면 나의 모든 인생은 패망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입에 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단 게 아닙니다. 그 꿀이 영원한 달콤함을 주는 게 아니라 금방 이제 쓴 쑥이 될 것이며 양날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를 난도질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어떤 이 대적의 끄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어내 버리고 이것은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께서 끄는 그 인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 유혹의 달콤함과 또 이 유혹의 매끄러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끄시는 그 힘이 더 강력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격이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지체들 주 안에서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모든 가정에 하늘의 은혜 또 평화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